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큰 맥락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분을 이렇게 나눈다면요, 1장서부터 3장 19절까지를 보면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9절, 20절, 그렇죠? 20절 이후부터 8장 39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를 받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장부터 11장,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도 없는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는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9장에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이다.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오늘 마지막 장까지 12장서부터 16장까지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12장 1절의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의를 받은 백성으로서 드려야 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전에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다른 내용들, 즉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들, 아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천국에 이른다. 이런 그 변치 않는 확실한 그 진리의 말씀을 전개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런 확실한 어떤 진리의 근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그러므로 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러므로 전개하고 그러므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앞절에 그러므로 뭔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그런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그리고 그래서 또 8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도 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예요.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었음을 바울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12장 1절도 그러므로 앞정에 있는 모든 것, 그러므로 특별히 11장 바로 전장인 12장 바로 전장인 11장 마지막 절 보면요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가진 하나님, 우리 주권자,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의해서 그런 주권자가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그 질문 앞에, 그 결론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잠시지만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드리는 거예요. offer, 드리는 삶이에요.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이제 권하기는 하지만요, 이게 사실은 명령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권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니까 너의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걸 이렇게 원문을 보니까 그걸 소마라고 표현해요. 이 소마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제물이 우리 자신이에요. 소마.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런 몸이,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몸이 소마인데 그 몸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진짜 소마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거든요. 흠없고 이런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 몸, 이 소마를 조심스럽게 정말 갖고 와야 돼요. 다뤄야 돼요. 이게 지금 제물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옛날 구약 시절의 제물과 신약 시절의 어떤 제물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 자신들이 그 생계의 수단이나 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 이제 불태워서 번제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제물로 생각하는데, 이 신약의 제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 몸과 더불어 이 정신, 마음, 의지, 진짜 가진 소유, 내 능력, 심지어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야망마저도 다 드리는 것. 현대 신학자인 데이턴이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물이다.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예배 방식의 어떤 방식이고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몸과 더불어 영적인 부분을 드린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분법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육체와 영은 철저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래서 당시에 그 소마라는 그 의미는 육체에 영향과 관계없는 육체만을 가리키는 게 소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고 무익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사람들은 그 소마 몸을 어떤 하나의 어떤 감옥 같은 거 뭐 그렇게 해서 뭐 지저분하고 뭐 불결하고 이런 것들로 삼는 거예요. 네, 그런 대상으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서 그 소마의 개념, 그 재물의 몸에 대한 어떤 재물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선포를 보다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선포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소마, 우리의 이 몸이 부끄러워하거나 불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전.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소마, 하나님께서 갑으로 사신 귀중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몸과 영을 함께 다 포함하는 그냥 그야말로 전인인 전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인, 진짜 홀딩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뭐 미사역으로 기도 문구를 막 만들어서 하는 거, 뭐 장엄하게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몸을 우리가 마구 대하면 안 돼요.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저 매일매일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분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이신칭의 했잖아요. 칭의된 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그런 영적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가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예배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그 소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
그 거룩한 산제사,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것일까라고 얘기를 해보자면요. 2절의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포인트는요, 이거 같아요. 특별히 요즘 세대에 그래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세대를 따르지 말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들이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못 들어오게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No more. 그렇게 세상을 따르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쫓는다면. 그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복음을 몰랐을 때 하는 일이에요. 하는 행동이고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얻은 자로서 이 세상에,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정말 합당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 삶,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조언하잖아요. 지금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께서 변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받으라고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결국 변화 받으라는 그 말은 주의 영, 곧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변화, 그것을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냥 두 팔 벌려 받는 거예요. 주님 받으라.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내 스스로가 아니고 그 주체는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변화하라 이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 받은 자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답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있는 그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날마다 정말 새 마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야로 그분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 것들을 또 쉬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머릿속으로 읽었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는 것을 삶으로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정말 원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전도자의 삶이 아닐까요? 선교사의 삶이 아닐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그리 미련하게 사느냐, 세상은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리고 또 그걸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물어볼 때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렇게 당당히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